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9월 11일 목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11 테러가 일어난 지 24주년이 된 날입니다. 이 땅의 폭력이 끊어지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미국이 평화와 복음의 도구로 주님께 쓰임받는 나라 되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에 공감하시며 긍휼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는 24년 전 참혹한 비극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생명이 죽었고 또 남겨진 유가족들은 지금도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들 위에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전히 이 미국 땅에 남아있는 분열과 다툼과 또한 미움으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미국의 교회들이 복음의 담대함으로 참된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순종하고 적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붙잡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풀려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베드로와 요한은 공동체 앞에 사실 그대로를 나누었고 공동체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들의 첫 마디는 대주제여 이거였습니다. 이 호칭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뜻합니다. 권력자들의 위협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다윗의 시인 시편 2편을 붙들고 그들의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기도는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기도는 믿음의 선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한 그들은 현재 그들이 처한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담대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제자들의 기도는 권력자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멈추게 해달라거나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표적을 주시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의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드는 기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주셨을까요?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들은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권력자들의 위협과 경고는 결코 이 교회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복음 증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상황보다 사명을 감당할 힘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 속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히 사명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둘러싼 위협과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로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고난 중에도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뜨겁게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